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쉬운 5번째 시간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창 지역에 오창맘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창맘 카페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오창맘 카페에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어서 제 목사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교회 추천.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딱 엔터를 쳤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이 그거예요. 오창에 이사 왔는데 다닐 만한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 교회들이 뭐 어디 교회 쭉 있습니다. 비전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글을 또 검색해 봤어요. 다른 글, 교회 추천. 그랬더니 비전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천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한 분 집사님에게 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가끔 오창 카페에 들어가서 교회 추천 이렇게 써 있으면 비전교회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인가 제가 왜 그 카페를 보게 되었냐면 목회자 세금과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냐 마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제 그 글 하나가 오창만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오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교회, 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좀 나름대로 의식 있는 분으로 목회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글을 올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고 우리는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 세금은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노동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를 노동의 범주에 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그 헌금을 내는 성도들은 이미 세금을, 그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용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미 다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다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와서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거의 마태복음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중요한 발단,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신 일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환전상들을,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되어지는 짐승들을 내쫓는, 상을 뒤엎는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들으신 이야기는 이 성전의 자칭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혹은 율법학자들, 그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 성전의 관리자들은 우리고, 우리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나서는 것이냐, 설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맏아들 예하였지만 아버지의 명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고 안이 간 맏아들, 그리고 타국에 가며 다 만들어진 포도원을 맡겼을 때에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겠다고 응하였지만 본 초대의 자리에서는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곧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성격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과 똑같은데 그 앞에 한 절 20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것,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했지만 가지 않은 맏아들이야. 네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야. 네가 초대에 응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택함은 잃어버린,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얻지 못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메시아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길 원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
올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하면 덫이죠. 어떻게 덫을 놓을까? 여러분, 우리가 덫을 생각해 보면 그 덫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잡고 싶은 그 대상이 그 덫에 탁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발을 강하게 붙잡는 덫, 그 먹잇감에 입을 내미는 순간 그 올가미가 그 목을 확 조이는 그와 같은 올가미, 그게 바로 올무, 그게 바로 덫이죠. 올무와 덫,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렸을 때 보면 뭐 함정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새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왜냐하면 그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놓쳐지면 또 잡기 힘드니까. 그래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잡을 요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 바리새인들, 곧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다 바리새인 무리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을 모읍니다. 상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아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님에게 보내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른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야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견원지간이에요. 앙숙 관계입니다. 서로 정치적인 노선이 180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른바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 여기며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지도자 그룹을 향해서 계속같이 예수님의 공격적인 말들을 내뱉으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거할 요량으로 그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뜻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함께 이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절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있어요. 로마가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중요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방인들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 하면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 속한 자들이죠. 헤롯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원래 이두메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의 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의 왕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이고, 헤롯의 원래 헤롯 대왕이 왕이 되어진 배경은 로마에 돈을 주고 왕의 직을 산 것입니다. 헤롯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로마의 돈을 주고 왕의 직을 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헤롯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헤롯인데, 이 헤롯이 왕이 되어진 것은 말 그대로 로마에 돈을 주고 곧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정치 기반은, 그의 권력의 기반은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오늘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입니다. 그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둘이 기꺼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정체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앞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반민족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반대로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말하자면 헤롯 땅에 고발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라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할라카라는 말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1000규빗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1000규빗이면 예를 들면 한 1km 정도, 1km 정도, 2000규빗을 걸으면 안 된다. 2000규빗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는 걸어도 되는 거죠. 집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안식일날 그런도 된다. 근데 넘어가면 안 된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막대기를 넣어주는 건 된다. 근데 그 짐승을 잡아서 끌어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잡아서 끌어내면 1이다.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1이다. 이렇게, 이걸 누가 하느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할라카예요. 한 7년 전쯤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런 율법 해석이 있어요. 이슬람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파트와라고 하는 율법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해석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낙타라든지 양이나 염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동물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나 고양이, 당나귀,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이 파트와라고 하는 율법 해석을 통해서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당나귀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배가 고파도 율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먹어도 된다, 생명이 귀하지, 살아있는 것이 귀하지 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할라카 혹은 파트와 이런 것이 뭐냐면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아주 난처하고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서 권위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결정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할라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중간 코너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주는 거.
그래서 한 예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극장에 갔을 때 오른쪽 팔걸이가 내 거냐 왼쪽 팔걸이가 내 거냐 애매합니다. 오른쪽 팔걸이가 내 거냐 왼쪽 팔걸이가 내 거냐. 오른쪽 팔걸이가 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팔걸이가 내 겁니다. 그런데 왼쪽 팔걸이를 쓴다고 해서 쇠고랑 차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잡이는 왼쪽 끝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렇게 잘하면 두 개 다 내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왼쪽에 뭐 팔걸이에 쓴다고 해서 쇠고랑 차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깁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한 겁니다. 오른쪽 팔걸이가 내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오늘 얘기 들은 여러분들은 오른쪽 팔걸이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극장에 가시면 그래 오른쪽 게 될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걸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꺼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이에요.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이 말을 받아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세 아들, 8아들 가운데 7아들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울 왕, 기름 부을 왕이 나타나지 않는데 말째 마지막 아들 다윗이 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아직 어리고 볼품없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마음에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에 방불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옳죠. 그들의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말들 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혀 밑에 날카로운 칼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올무에 매게 하려고,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로마는 힘이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1년에 1인당 1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예수님이 어렸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인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갈릴리 북동쪽에 감나라고 하는 지역에 젤롯 당원들, 셀롯인 혹은 젤롯 당원들이 거점,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 가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본거지를 삼았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반 로마 운동을 독립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젤로당원들이 본거지로 삼은 곳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감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지도자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단 한 분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사람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로마가 그 일을 가만둘 리가 없죠. 군대를 동원하여 이 감나 지역을 토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 로마 항거 운동을 했던 유다와 사람들이 붙잡혀요. 그리고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2,000명 정도가 죽어요. 이게 AD 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10살쯤으로 추정되어지는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로마에 특히나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짐작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헤롯 당원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발당하느냐? 세금을 내지 않는 반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역자, 곧 정치 사범으로 예수님이 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의미로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 빌라도 앞에서 이 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죽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을 어기면, 종교적인 판단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죽일 때는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데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못 잡으니까 정치적인 법으로, 정치법으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 사범으로 몰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번에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올무에 걸리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는데 19절에 먼저 보십시오.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은화입니다. 은화.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는 앞에는 월계관을 쓴 흉상이 있고 뒤에는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양각으로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동일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앞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 신이다는 거죠.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는 그 화폐예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쓰였던 화폐는 그 티베리우스의 아버지, 곧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폐인데, 그곳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합니다.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갈릴리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티베리우스, 이게 두 번째 황제인데, 티베리우스는 자기 시대에 또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에 써기를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그게 신들의 의자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은 황태후, 곧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최고의 사제. 그 리비아는, 그 어머니는 신 앞에 인생들을 끌어가는 사제,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칭 하나님으로 서는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자칭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기를 하기를 원하는 티베리우스,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동전을 갖고 와봐라 라고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옳지, 이제 걸렸다, 이제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전이 데나리온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데나리온은 성전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동전입니다. 왜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 목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게 하는데 그때 세겔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반드시 세겔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로마의 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흉상,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새겨진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계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성전 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는 로마 화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갔을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이 왜 그것은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돈이니까라는 것입니다. 돈이니까 예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돈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 이런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하는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만 그들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말 안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시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국민이니까 바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안전한 대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지 안전한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서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안전한 대답으로 빠져나오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원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그러나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것들은 다 상대화시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금 질문 앞에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드릴 대로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황제는 스스로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스스로를 신적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황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로마를 통일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사람들은 놀라운 칭호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 평화의 왕이다, 구원자다. 그게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칭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되 잘 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욕을 먹긴 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디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욕 먹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 자체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졌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황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 발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애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문화재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가와 교제를 하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너무 중요한데 외국의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다 헐값에 막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재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신윤복 선생, 김홍도 선생의 그림들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그림 한 점에 그 당시에 5,000원이었답니다. 1,000원이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 집 한 채, 그러니까 집 5채 값을 주고 그림 한 점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한 점 한 점을 사들이고,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보관이 잘 되어 있는 본인데, 그다음에 요즘 뭐 주냐 마냐 그래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간송본인데 이게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기증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 때 10,000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해례본의 소유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돈이 필요하니까 해례본을 팔게 되었는데 10,000원을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10,000원. 그런데 이 전영필 선생이 10만 원을 주고 샀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해례본은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0원이면 집 10채 값인데 집 100채 값을 주고 그 해례본을 산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가 4만 원의 돈이 남았는데 집 400채 값,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집 400채 값을 가지고 뭐 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그런 자기들을 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골동품을 사느라고 가산을 탕진한다고 비웃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가 모았던 물건들이, 그 문화재들이 지금은 12점의 국보, 그리고 보물로 10개,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의 많은 다수의 문화재 등등을 그분이 소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내 배를 불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다른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를 결정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발아기 친구들이 오늘 원래 단기 선교를 출발해야 되는 날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어쨌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를 원했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필리핀 지역은 여기보다 오히려 안전하고요. 그들이 이제 도착하는 공항 클락 지역은 중국 항공기 자체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주공항에 중국 사람들 드나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염려된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몇 명을 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못 가게 된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간다고 큰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잘 갔다 오겠죠. 가는 사람은 잘 갔다 와서 재밌었다, 좋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지 못한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기 선교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더 큰 마음을 품으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보내는 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결정했던 것들을 취소하는 일들 때문에 수수료가 들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보내면 한 500만 원 정도 후원이 되어지는데, 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싸니까 안 보내는 게 잘했다가 아니라 3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세금 문제 처음 언급드렸는데 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내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요구라면, 그것이 목회자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라면 기꺼이 그것들에 대해서 내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했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나 기꺼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땅의 요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에 해당하는 동전이 있습니까? 세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돌에 새겨 놓았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비에 그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오해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 천거서,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냐?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줘야지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들이 나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들을 읽는다. 너희들을,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읽어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편지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먹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입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러나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로 세워진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그들의 이 질문 앞에 교묘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라. 두 마음을 품고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죄가 없는 것 같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벌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 풀어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싫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충성할 수 없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죽일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가이사의 형상, 세상의 글을 담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